my wrestling and in my doubts, in my failures, you won't walk out.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In the silence, you won't let go. In the questions, your truth will hold. Your great love will lead me through.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Whoa, you are the peace in my troubled sea. My lighthouse, shining in the darkness, I will follow you. Oh, my lighthouse, I will trust the promise. You will carry me safe to shore.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의 말씀 주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지난 3주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누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르단에서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역사에 따르면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둘째로 마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동반자였던 마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을 기억하나요? 그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쓴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투옥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갈릴리로 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는 갈릴리는 옛날의 갈릴리는 아니지만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의 북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으면서 고대에는 북왕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매우 가까운 갈릴리 바다가 있었는데 이곳은 사실 바다가 아니라 바다만큼 큰 호수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죠. 그래서 갈릴리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많이 살았죠.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을 도와줄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처음 네 제자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다른 말로 사명 보조자라고 부르셨을 때 이 네 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첫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었죠. 이 일은 그 당시에 매우 평범한 일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물과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어부들을 내버려 두고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만났을 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표현이 좀 특별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와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누군가를 낚았다는 건 하나님의 벌이 내려 심판이 임했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문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떠올리는 말이 되었죠.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죠. 때가 찼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종들,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더 이상 그의 백성을 위한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을 말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지금 그분의 구원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멋진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구원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am a city on a hill. I am light in the darkness. Jesus living in me can change the world. La la I am a city on a hill. I am a light in the darkness. Jesus living in me can change the world. I am a city on a hill. 올라 치커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정말 여기 선생님들이랑도 얘기했는데, 전도사님들이랑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편지를 남기자고 그랬어요. 다시는. Sí, los extrañamos mucho. 우리 다시 볼 때까지 열심히 우리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해요. 알겠죠? 자, 이제 5개의 문제를 질문을 보여줄게요.